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이라고도 하는 이 평안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말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승리의 인사가 무색하게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 전에 누워서 하루를 돌아보면 벌써 내일이 걱정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평안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나아지면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6장의 일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가진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태생부터 겁쟁이였을까요? 분명 그에게 닥친 어떤 상황이 겁쟁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은 기드온이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지금 기드온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미디안 사람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그 모든 일대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미디안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메뚜기 떼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을 피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구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팔아 숨어 살 정도로 이스라엘의 궁핍함은 무척이나 심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은 넓고 평평한 마당 같은 곳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포도주를 짜는 틀은 깊이가 있는 구덩이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곳에서 밀을 타작하면 얼마나 곡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마저 미디안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지켜내려는 기드온의 나약한 모습이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겁이 많고 나약한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나를 놀리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을 봐서 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의 이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참 믿음 없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행동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짜고짜 큰 용사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이 나와야 정상일까요? 그가 진짜인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표징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 표징은 증거를 얘기해요.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 대상의 확실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 표징, 증거를 구한 것입니다. 그 표징을 구하기 위해 기드온은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이죠. 첫 번째, 염소 새끼를
구했습니다. 두 번째, 가루 한 에바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이 한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 페트병에 가득 담긴 그 가루가 10개가 넘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가루로 무교병을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국을 준비했습니다. 분명 기드온의 시대는 미디안에게서 압제당해가지고 매우 궁핍한 상황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고 소중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은 그만큼 하나님께 표징을 받는 것,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최고의 것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것들이 중요했을까요? 기드온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폐가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는 거죠. 기드온은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기드온이 바친 것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을 놓고 그 위에 국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기드온이 바친 것들을 모두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제사 방식입니다. 바위가 제단의 역할로 사용되어진 것이고요.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를 드렸고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표징을 위해서 바친 것이 제물로서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바친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바위제단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봤고요. 그가 바친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기드온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받은 기드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은 눈앞에서 여호와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나와야 될 텐데 지금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가 여호와를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면하였다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대면한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지금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버렸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은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고 소멸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런 점에서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보다는 난 죽었구나라는 것부터 생각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집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기드온 집안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백성이니까 날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하시니라. 안심하라,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평강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넌 죽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평안해도 돼 라는 거예요.
왜 평안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째서 죄인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평강이 밀려오게 되었던 걸까요? 기드온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재물을 가져다가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게 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있었던 것은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샬롬의 근원은 제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기드온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억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날 살려주셨구나라는 평안, 그 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드온이 그 제단을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집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살롬이나 샬롬이나 같은 의미예요. 이 여호와 샬롬은 직역하면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기드온이 경험한 평강에는 두 종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죽어야 될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평강이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서 오는 평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에 의해 살았다는 그 평강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 평강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평강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용감하게 한 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제사를 통해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구약에서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취되었죠. 십자가에서 마지막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 더 이상 재물 있는 제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물 없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물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린 바 되셔서 우리가 단번에 그분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의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언약을 화평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에스겔 시대에는 이 다윗이 없었거든요. 이미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러면 나와 있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우리 마지막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성소가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역할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언약은 그리스도로 인한 화평언약이에요.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화목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기드온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평강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더 이상 대적들은 권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잠만 잘 잤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깊게 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평강입니다. 잠 많은 사람을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제자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직접 듣고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 엄청난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대적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강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평강을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축복문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때 제자들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절망스러웠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박해할까 봐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면하여 볼 것이니 너희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임했던 그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는 바울이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모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박해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여도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 때문에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을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면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상하게 하셨으니 그분의 몸된 교회도 사탄을 밟고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에게 평강이 있고 그분이 원수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맺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 사탄의 머리를 너희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대적을 이기려면 대속의 복음으로 인한 평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겁쟁이 기드온도 화목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같이 많은 그 미디안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 메뚜기처럼 많은 세상의 대적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사상들,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믿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할 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동역자들을 향한 그 서신서의 첫 인사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구속의 은혜,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그 복음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의 경우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 우상을 폐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편하게 살라고 평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내 등이 따시고 내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 곳으로 나를 옮겨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욕과 유혹과 박해로부터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벗어나 하나님만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성화의 삶, 그렇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따라오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도 내가 해봐야겠다 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놓고 자신을 부인하며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신 겁니다. 흠없이 보존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세속화되어서 음란하고 방탕한 일을 벌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히 방주를 짓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그 삶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인지, 무슨 일이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고 억지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은 300명으로 미디안 군사를 격파합니다. 원래 처음에 모였던 인원은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려보냅니다. 너무 많아. 그래서 모인 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아. 돌려보내. 그래서 모인 인원이 300명이었어요. 300명은 되어야
니들이 힘으로 했다고 말 안 할 테니까 사람을 줄이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무기 같지 않은 것을 들고 나갔지만 대승을 이뤄냈어요. 이게 바로 평강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강을 누려야지만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것의 위로를 얻지도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과 혼란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장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힘과 평강이 될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내시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